오늘 말씀은 자각할 때 회복시키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이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성도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선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오늘 또 간증하신 분도 역시 뭔가 스스로 깨닫고 새로운 결단, 앞으로 40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저께 제가 지방에 갔다가 여기 서안산 IC로 나와서 이 고개를 딱 넘는데 이 도로 양편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웬일인가 하고는 계속 오니까 우리 능국 여기까지 차들이 양쪽에 철벽에 섰어요. 아, 오늘이 바로 4월 초파일이구나. 저기에 가까이 있는 절로 사람들이 가니라고, 절로 가니라고, 절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좀 변질돼가지고 절이 되는 거지, 원래는 철학입니다, 철학.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원래 그 창시자인 석가모니, 이 석가라는 말은 그 부족명으로서 능하고 어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모니라는 말은 성자,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능하고 어진 성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 카멜라 왕국, 인도의 카멜라 왕국 쇼도다나라고 하는 그 왕의 장남으로 이분이 이제 태어나게 돼. 도타마시트라타는 이분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왕궁에서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세상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 왕실을 나와서 신하들과 함께 이게 치행원과 함께 지나가는데 어딘가 애기 우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저거 뭐냐?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하고 지금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구나. 또 얼마나 가니까 사람이 늙어가지고 그냥 꼬부랑 얼굴이 다 막 주름으로 막 얼겨져가지고 정말로 왕실에도 못 보던 광경이에요. 저건 뭐냐? 사람이 태어나 세월이 흘러서 저렇게 늙어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어디 막 가니까 사람이 늙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끙거리고 허리는 굽고 막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저건 또 뭐냐?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저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얼마만 가니까 또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데 뒤에서 통곡을 하며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애통하며 가는 걸 보면서 저건 또 뭐냐?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못 보던 광경을 보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충격을 받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 세월이 흘러가면 늙게 되고, 늙으면은 병들게 되고, 병들면 죽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엔 나도 사람이니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네. 이 인생의 숙명적인 이 고난,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왕실을 벗어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 출가. 이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29살 때 이 사람이 이제 출가해서 생로병사의
그 인간의 숙명적인 그 고통을 벗어나 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돌을 닦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보리수 아래서 이 사람이 다 깊이 묵상을 하던 가운데서 돌을 터득했어요. 그 35살. 예. 그 뭐냐면은 그 자기가 이 몸이 있는데 자기가 깊은 묵상을 하던 가운데서 자기가 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 밖에. 그걸 이제 소위 무아경, 또 다른 말로 해탈. 내가 지금 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무아경. 지금 내가 있는데 이 몸 밖에 이 자신의 본질이 나와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해탈의 경지. 그런 상태에 이를 때 부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은 서가모니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도 사람, 지금도 히말라야 산 주변에 가게 되면은 뭔가 그 어떤 명상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 무아경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별의별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 히말라야 산 주변에는요, 막 그 자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요가 같은 뭐 명상하는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에 걸쳐 앉아서 뭐 수십 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다가 자기 몸을 이만큼 묶고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양식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수십 개월 동안 막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별의별 형태의 그 막 자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 할 일 되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분들은 뭔가 이 인간의 어떤 다른 세계를 향해 가는 그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속세의 고통스러운 이 단계를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 그걸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것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세계 볼 때는. 개돼지처럼 저렇게 먹는 거, 즐기는 거, 저거만 살아가냐. 뭔가 인간으로서 뭔가 그 차원 높은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경지에 딱 도달해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득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득도한 사람들은 이제 도를 터득한 거예요. 인생살이가 별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막 그냥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죽고 그래도 이 마음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별의별 욕을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 봤자 그 뭐 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산에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절을 만게 된 겁니다. 사찰을. 우리 기독교도 중세에 이 기독교가 상당히 타락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 시대에 타락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그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기독교 본질을 찾아서 나갔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교도소는 끌려서 들어가는 곳이고 수도원은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는, 교도소나 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절제된 삶을 그 규정에 맞춰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뭐 욕심 부리고 살아봤자 죄밖에 짓는 거 없으니까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으리라.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이 그런 말도 했는데, 그러한 그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됐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도 보고 또 이 동남아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거 볼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뭐 그냥 그렇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젊은 사람 또 어린아이 소년들이 머리 빡빡 깎고 그 승려복을 입고 맨발로 이 길거리를 다니고 이러는 줄을 쭉 다니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 할 일도 얼마나 많고 꿈을 키워갈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아는 또 불교의 유교의 시조인 그 공자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 선생도 3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또 16살에 또 어머님을 여의고 이번에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노자 선생입니다. 저 나라의 노자 선생을 만나서 학문을 통해 이 사람은 득도하게 했어요. 학문에 매진하다가 이분이 나름대로 탁 어떤 깨달음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30세에 학문에서 뭔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뜻을 딱 세웠다 했어요. 나는 이제 이 길로 가리라. 아까 우리 육교구장이 나는 이제는 40세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주님을 영광을 내면 살아봐야 되겠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30세. 그리고 이분이 공자선생이 40세가 되어서는 불혹의 나라예요.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 그런 경지에 올랐은 거예요. 뭐 여자가 막 다 벌거벗고 있어도 그러니 저 흙덩어리가 서 있느니 또 뭐 무슨 뭐 돈을 뭐 그냥 금 음부하러 갖다 주더라도 저것은 흙 같은 돌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정도로 전혀 마음에 흔들림 없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분이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철학을 만들어서 책을 내고 사소삼경이니 뭐 이런 책들을 내잖아요. 그래 거기서 이제 하나의 유교라는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 계명을 그 세운 사람들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저 밥 먹고는 살지 모르지만은 뭔가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의 명문가를 내가 세우겠다 생각하면은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록펠러 어머니가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뭔가 모델로 삼켜서 사탄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사탄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렇지 저 물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자녀 가정 파탄 나면은 다 하나님 떠난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비본질적인 사실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물질은 믿으면 아멘 하세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자녀 축복 이런 것은 다 덤으로 주는 것이고 그것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은 신앙관이 확립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이 길로 가리라. 아멘. 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덤으로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5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42장을 다루게 했죠. 첫 번째 우리 첫 주에 뭘 배웠어요? 청지기관이 확립된 사람. 그래요. 그 무서운 환란 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룩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분이 거룩하시는데 뭐 내가 거기 대해서 뭐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냐. 또 그렇게 한다건들 뭐 배우면 드릴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둔 사람.
하나님이 관역을 삼아가지고 모델로 삼겨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험을 한다 이거죠. 뭐 하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세 번째 시간에는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환난들이 물이 흘러간 같이 흘러간다. 마음을 바로 정해야 된다. 네 번째 주에는 뭐였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믿음. 나의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도 모르고 이게 좀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는 때도 아는데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지금 과정은 힘들지라도 내 미래는 분명히 정금, 순금처럼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지금 뭔가 갈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도 당신을 홍보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세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된 사람들은 자기 계명을 가지고 살더라. 로드맵을 만들어 살더라. 그걸 배웠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자각을 하게 돼. 자각.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깨닫는 문제에 대해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6절 보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깎자. 스스로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욥이 스스로 깨달았냐면 그 우선 환난 가운데서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또 빌닷과 소발이 이래저래 말하는데도 막 열불만 하고 막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막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욥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둘러매고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래서 38장에서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요약하기를 약 31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거 봤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별들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왜? 그 창조시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빛이 생기면서 생명의 에너지에서 막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광경을 봤대요.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대단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로고스 말씀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이 만들어져야 이거야.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 거다. 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알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동물들까지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산 염소가 새끼 나는 때를 아느냐? 나는 염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짐승들은
새끼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몸조리를 하고 이렇게 조심하기도 하잖아요. 몸이 이렇게 되고. 우리 사슴만 하더라도 지금 새끼가 하나 배에 있는데 6월 달에 낳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 이 염소 이것들은 켜보니까 언제 어떻게 짝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뵀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막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 날 앉아가지고 쑥 나버리더라고요. 그런 산염소 새끼는 나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이제 교미하는 시기를 알고 그 계산해가지고 3개월 이렇게 카운트를 했는데 모르니까. 산염소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서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그랬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지하다.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지식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이런 걸 말했다는 건 내가 너무너무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 그 자기 친구들한테는 막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차원 높은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의 삶을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회복시켜주고 재정도 회복시켜주고 또 그렇게 자신에게 힘들게 하던 그 친구들과도 관계도 다 회복하고 일가친척도 회복되고 자기 몸은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던 그 몸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서 그냥 새롭게 할렐루야. 그 사람 이제 끝났어. 그 사람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회복돼 가지고 14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한 사람 그 살게 될 축복합니다. 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이건 이론이지. 100세를 사는데 요양원에 가서 요즘에는 말도 고상하게 하는데 집중치료실, 치료는 뭐 집중을 합니까? 그냥 놔두죠. 그런 데서 정말 호스꾸고 사는 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충족하고 빛이 청청하여서 여호와의 정직함을 드러내요. 이야, 저렇게 기도 생활하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 생활하고 경로대 봉사하고 이러더니 저분은 저렇게, 제가 우리 경로대학도 보면요, 나이는 똑같은데 한 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서 밥 오는 사람도 있고 나이는 똑같아요.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는 나이 드신 언니들이고 저기서 밥 하는 사람들은 젊은 언니들이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잖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토요일날 그 바쁜 중에서도 국수전도 한다고 나눔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헛되지 않아요. 적당히 눈치 봐가지고 아이고 이건 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끝까지 예수님 모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옳은 일을 한다면 끝을 보는 사람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네, 나는 이 길 끝에서 뭘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깨닫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빈이라는 말이에요. 빈. 식별하다, 분별하다, 자각하다, 이해하다, 통찰하다. 이 성경에 약 170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게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예. 우리 특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이게 딱 깨달아져. 성경을 읽다가 저는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냥 막 목을 놓고 통곡이 나오더라니까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튼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뭐 이런 깨달음, 설교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되는 대로 살 게 아니라 뭔가 정해놔야 되겠다. 계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고 사는 사람, 틀림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과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앞으로 5년 10년 되어가면요 반드시 달라게 돼 있어요. 네. 자기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시편에 49편 20절 보면은 촌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짐승들은 자각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짐승은 그렇게 얻어맞아도 못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네. 덫에 치우고 또 치우고 계속 그런데도 못 깨달아. 원숭이 잡는데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이런 바깥에 데다가 거기다 먹이를 집어넣고 구멍을 파가지고 사과 같은 걸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잡아요. 그것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냥 놓으면은 손이 빠지는데 이렇게 그 사과 같은 것을 잡았으니까 이제 안 빠지잖아요. 과일 잡았으니까. 사람이 오는데도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놓아. 그 상태에서 붙잡히는 거예요. 놓으면 빠져나오는데 못 깨달아서 놓으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헌신 결단 예배에 내가 영상을 하나 보내줄 텐데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지금 심각한 문화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마트폰 문화입니다. 전문가들에 대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과학적으로 뇌파 조사를 다 해보는데 스마트폰을 딱 가지고 막 그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사람이 시신경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 뒤에 후드웹이라고 하잖아요. 뒤에서 제일 먼저 반사한대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뒤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글도 우리가 한국말이든 영어든 중국말이든 러시아말이든 보면은 눈에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중국말이 안 보입니까? 다 까만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형같이 써진 거 다 보인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가 이 후드웹에서 감지하는 거예요. 딱 이건 영어가구나.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 들어왔다. 이런 것이 들어왔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눈으로 이 정보를 들어왔는데 이 뒤에서 바로 여기서는 보는 자체만 그걸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두엽에다 보내준대. 전두엽에다가 신경을 되게 전두엽에다가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 전두엽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여호와라는 말씀이구나, 영어로 로드라는 말씀이구나, 신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깨달음을 가져준 전두엽에서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영상이 막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시간이, 여기서 분석을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10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막 주는데 나중에는 이게 마비가 돼버린대요. 마비가. 여기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게임이 막, 이게 내가 지금 뭘 하는데 막 적군이 들어왔는데 이게 여기서 쏴야 되냐 안 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이미 쑥 지나가고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막 하나로 두 개로 막 그냥 애들이 막 이게 가지고 막 거기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마비돼 가지고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 가장 요즘 애들이 스마트폰에 빠진 애들은 뭘 좀 생각을 좀 해봐 그러면은 짜증만 내는 거예요. 생각해봐, 저는 써봐, 집중을 해봐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미국의 회사 이런 그 실리콘밸리 그런 데서 이렇게 다 디자인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부모들은요, 그런데 아이들을 특별하게 교육하는 데 있는데 절대로 스마트폰 보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가 하면 첨단의 과학으로 공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스스로 책을 보고 글을 보면은 이게 신경이 딱 들어가면은 이거 보면서 여기서 분석을 해서 깨달고, 분석해서 깨달고, 딱 이렇게 막 이런 스크린을 통해서 막 보는 것들은 검색하는 거예요. 정보만, 톡톡톡톡 정보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이 정보를 분석을 해야만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전도협에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곧 사색이에요, 사색. 검색은 잘하는 애들이 사색을 못해요. 생각이 없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바로 그렇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사람이 생각함으로써 그 갈레인지 누구도 그분도 그렇잖아요. 파스칼이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갈대같이 약하지만은 생각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을 만들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중국에다 보내지. 그건 이제 그대로 예를 든다면은 스마트폰이 100만 원이라 한다면은, 100만 원이라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재비, 재료 있잖아요? 뭐 거기에 금 성분도 좀 들어가고, 구리도 들어가고, 막 여러 니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재가 약 30만 원쯤 든대요. 그러면은 이걸 조립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5만 원쯤 들고, 나머지 65만 원은 누가 먹느냐? 디자인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계된 대로 손으로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 스마트폰에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 기능이 없어지니까 디자인을 생각한다,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뭘 한다, 이거 꿈 같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도 성질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걔는 5만 원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아무리 뭐 시험 잘 보고 그게 문제 생각을 하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얼마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각 있는 부모들은요 절대로 스마트폰 보여요. 그냥 전달하는 그 뭐 피자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얼마든지 소통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아이들의 그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못 보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속편해. 그리고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예. 다시 말하면은 깨닫는 기능을 죽인다 이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너무나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노출돼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마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잖아요. 존귀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은 못 깨달아. 그렇게 얻어맞아도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한테 그렇게 내가 힘들게 하는 것은 너를 좀 내가 써보려고, 너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못 깨닫느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자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남의 집 가서 이제 돼지 키는 집에 가서 뭐 그거 가지고 다 허랑방탕 다 쓰고 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돼지 키는 집에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탕자를 돌아가려고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흉년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돼지한테 줄 주염내매를 먹다가 이게 자기도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 16절부터 보면은 그가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제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하니까 그 성도 중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보여만 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그럼 당신이 볼 수 있을 거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그거 볼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당신이 볼 때는 없으니까 없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없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다 꺼집어내면서 없는 하나님 이런 내가 죄를 자꾸 해보라고 했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내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러면서 보이질 않는데 뭔가 이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이게 바로 진리구나.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이야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건 창조주가님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 병자들이 막 일어나 눈을 뜨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것을 막 기적을 행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네가 깨닫기만 하면은 네가 묶여있는 여러 가지 묶임에서 너는 자유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심적인 자유함과 생활적인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받은 자는 알아요. 받은 자는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없고 막 아이디어가 생기고 막 가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도 아멘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뭘 깨달아는 거예요. 깨달아 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따라 주여 깨닫게 하소서.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함이 와요. 요나가 그걸로 가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기를 너는데 니느웨 가서 지금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온다고 그렇게 알려주라는데 요나가 좀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질 같아요. 사람들이 요나를 이제 던져버렸잖아요. 바다에다가. 요나 자신 던지라고. 나 때문이다. 지금 이거 알아? 뭐니?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한 자는 하나님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저버려서는 이제는 내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명령하니까 그 물고기가 이 해변가로 나가더니 오바이트라니까는 해변가로 푹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니네를 가는 거예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자녀들 또는 막 자기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그래서 시편 52편에 그 참회를 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태에서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구나. 인간의 본질적인 그 본능적인 죄가 있구나. 원죄. 그 원죄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서 내 속에 그동안에 몰랐던 이 흉악한 죄, 그것을 숨기려고 또 우리와 장군까지 간접 살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가 내 속에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한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천하는 심령을 내게 붙들어 주세요. 내가 그동안 그전에 그렇게 열심으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33장 20절에 그래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준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깨닫고 이 성경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다 담겨 있어요. 네. 사람이 언제 자각하게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고통이 와야 돼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고통이 올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방법을 탕자나 요나나 야곱도 그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맞잖아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의지할 곳도 없어요. 불안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문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두렵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미션이 있다. 그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 그전에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75세에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경험을 했잖아요. 100살에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낳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바치라니까 100살, 한 10살 됐는지 20살 됐는지 이분이 그 아이가 이삭이 많이 자란 아이를 번제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수양을 예비한 것을 본 거야. 그런 그 실존적인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손자 그림이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아무리 해도 아이고 다른 세대야.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삭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삭에게도 야곱은 안 들어먹는 거예요.
3대 신앙이에요. 3대 신앙. 3대가 5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만나야 돼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곱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자기가 서원을 하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돌봐줘요, 안 돌봐줘요? 돌봐줘요. 철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니까 그 삼촌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를 치고 하는데도 야곱은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봤자 당신은 하늘 아래 매여 하나님 앞에 매야 조그마한 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재산을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이동을 시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이 또 에서, 야곱의 형 에서도 이제 참 부모가 말 안 하면 모르죠. 이 부모가 이 자녀가 깨닫기를 원하지만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시집 가봐라. 너도 장가 가서 새끼 낳아봐라. 응? 새끼 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신 거예요.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에서가 막 그렇게 아버지 뜻을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에는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야곱한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너는 절대 이방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우리 혈통을 찾아서 결혼해라. 그러면서 축복을 보낼 때 엿듣고 있던 예서가 그 창세기 28장 8절입니다. 딱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방 여자는 안 좋아하는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늦은 거죠. 늦은 거죠. 나이 다 먹어서 깨달아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거. 그리고 결단하는 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병 들고 나서 건강의 소중한 걸 깨달으면 뭐가 돼요? 당신은 말기인다는데. 들기 전에 건강할 때 감사하고 이 몸 잘 관리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야지. 아멘. 성도, 성숙한 성도는 설교를 듣때 하나님의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말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큰 은혜고 자기 스스로가 성경 읽다가 성령이 갑자기 레마를 줘가지고 탁 깨닫는 거. 막 번개불처럼 가슴을 치는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애가 있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에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간증을 듣다가 그렇게 해야 되구나. 나도 그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다더라. 그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자각.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같이 할 믿는 사람 없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주려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 사람이 탐에서 그 길을 가던 중에 한낮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거꾸로 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더니 저분이 진짜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렇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다 누리고 늙어보니까 다 헛된 것들이네. 그래서 책에다가 잠언 전도에서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미리 깨달아지면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경험을 안 시키고 말씀 속에서 네가 봐라. 살았던 사람들이 헛되다고 하지 않느냐? 응? 네. 욥은 언제 뭘 깨달았느냐? 응? 언제 깨달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31가지 질문을 하실 때 그걸 통해서 나는 정말 무지하구나. 무지몽매한 사람이구나. 나름대로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또 친구들과 변론에서도 뭐 강해낼 수 없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답변하지 못하면서 나는 무지한 사람,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을 내가 말했구나. 우리 가운데는 나름대로 참 이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자신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언젠가 성경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 우리가 코리안 버전으로 번역한다면 네 잔머리를 버려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항상 머리를 쓰는 것보다도 주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예. 욥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 아까 창조 얘기부터 시작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3절은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뭘?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구나. 내가 조금 공부 좀 해서 뭐 좀 아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정한 회개는 깨달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참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욕망에 너무나 빠져가지고 그것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또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그래야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못 깨달은 사람은 또 다시 거기 구렁텅이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다 보면 또 5, 6년 가고, 또 빠져나갔다가 한 번 또 해결하려면 2, 3년 가고, 그러다가 인생 다 하고 나서 잘못 살았구나.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 뭘 깨달았냐면은 7절에 보니까 그 깨달은 결과 7절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진실을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욥의 말이 옳다. 자기가 변명을 많이 하고 논리를 전개했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 딱 해주시는 거예요. 변호를. 세 번째 그 자각의 결과는 8절입니다.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네가 욥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욥을 중보 기도자로 세워주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5절 보면은 욥의 영성이 깊어져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확립됐습니다. 욥이 자각하고 회개함으로써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게 됩니다. 친구들과 관계나 형제들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또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자녀로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돼서 140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세요. 기도하세요. 또 사람들 믿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묶임은 풀어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